기도하심으로 3월 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모를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땅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변형된 바이러스의 전이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꾸짖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공유를 구하오니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 번째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세 번째 기도, 믿을 성도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문, 그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앞으로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탄생되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또 앞으로 믿게 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함께하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믿게 될 우리와 같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이들,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예수님과 믿지 않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오직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을 그 자손들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태어나지 않을 자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마치 제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감격이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보시고 작정하시고 믿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시고 다음에 믿지 않을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 가시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부터 주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왜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 가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믿게 될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을 성도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않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뿐이겠죠.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을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가 다 하나인 것은 사랑도 하나다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모든 사랑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향한 사랑과 권사님을 향한 사랑과 같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랑은 같은 거예요. 다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든 작게 드리든, 몸이 연약하건 강하건 지혜가 있든 지혜가 부족하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모두에게 그 사랑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 수영이는 5년 동안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5살 터울의 그런 동생을 둔 이 오빠 수영이는 동생에게 양보도 잘하고 또 부모님을 도와서 동생과 함께 잘 놀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수영이는 좀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또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얌전한 편이고, 또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배려심이 있는 아이처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부모와 같구나라는 생각으로 흐뭇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아직 어리광을 부려야 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존재가 세상의 반쪽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저희 아들 수영에게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를 좀 더 배려해주고 또 어리기 때문에 좀 챙겨주었더니 그 수영의 마음이 좀 상했나 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반쪽이 아니라 사랑의 전부를 동생에게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수영이가 어느 날 그럽니다. 아빠는 동생 서로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막 지방으로 막 달려가 버립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아닌데 아빠는 동생도 오빠도 다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알아주지는 못하는 우리 수영이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하던 가운데 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서로거든요. 이 서로를 수영이 품 안에 딱 안게 해주고, 처음에 잘 안 안으려고 해요. 안게 해주고 엄마와 아빠가 수영이들에게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수영아, 서로와 수영이가 하나고 아빠 엄마가 우리가 하나야. 그렇게 이렇게 푹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쑥스러워했던 이 수영이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오늘 그림색 안아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였더니
수영에게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영이가 간혹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수영에게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였던 것은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서는 사랑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가 될 때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에 있는 우리가 하나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차별 없는 동일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고 벅찬 감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입니까?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만도 벅찬 감격인데, 감사할 일인데, 양자를 친자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냉대를 받고 무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결정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참고 바라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징계 중일지라도, 우리는 전염병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여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꾼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바꾼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은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면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그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시며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향한 사랑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의 고통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진멸하여 곧 구원이 올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복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